12월 1일 금요일 예레미야 45장 통독령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 여유가 있고 평안하다고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타성에 젖어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선교사님들처럼 늘 주변을 살피며 자신을 되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일깨우며 선한 일에 참여하며 기도하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묵상 단어는 보존입니다. 예레미야 45장 바룩에 대한 책망과 격려 1절부터 5절.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4절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5장은 36장과 깊이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였습니다. 26장에서 예레미야가 성전 출입을 금지당했을 때 예레미야를 대신하여서 성전에 올라가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36장에서 바룩에 의해 기록되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룩은 자신의 고난과 동족들이 받게 될 징계로 인해서 심히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택한 백성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슬픔이 더욱 크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위로하였습니다. 바룩은 유력한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부 마세야는 요시야 왕 당시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던 왕의 고관이었고 그의 동생인 스라야는 왕을 모시고 심부름하는 신하의 우두머리 즉 시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바룩은 높은 관직에 관한 욕구가 있었을 것이고 예레미야의 서기로 있으면서 자신도 선지자로 세움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핍박이 닥치면서 그런 기대감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고난까지 따랐습니다. 예레미야가 불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예레미야의 지시에 의해 그것을 사람들에게 끌려다니기도 하고 잡아 죽이려는 위협이 있어서 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그런 여러 상황에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자신이 기록하고 선포한 내용으로 인해서 더욱 슬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한다고 하는 내용을 접하면서 자기 민족의 멸망에 대한 슬픔과 탄식이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의 멸망 자체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유다 백성을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도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룩은 어쩌면 자신이 유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유다 백성이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유다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큰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에 탄식하고 슬퍼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분으로서 온 땅에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임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뿐 아니라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에 대해서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바룩이 아무리 큰 일을 생각하고 이루려 할지라도 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바룩은 자신이 생각하는 큰 일을 이루려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섭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룩을 견책한 동시에 위로를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재난을 당하는 가운데에서도 바룩이 어떤 곳에 있든지 바룩의 생명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마치 전쟁에 승리한 자들이 탈취한 노량물을 귀중히 여기듯이 하나님께서 바룩의 생명을 귀히 여겨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위험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사하게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유다와 이방에 대한 뜻을 이루시고 바로를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은 바룩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느낍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던 대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정만 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첫째, 나의 아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겠습니다. 둘째, 고난당하는 성도를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살겠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인내하며 바라보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정, 하는 모든 일을 보면 기쁨보다는 슬픔이 일어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나를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 그리고 가정과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